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5절로 32절 말씀 구약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아멘. 평화를 의미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고 팍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팍스는 그 로마에서 썼던 그런 말인데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는 그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팍스는 로마에서 평화를 관장하는 여신으로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팍스 그 여신을 숭배를 했다고 그래요. 신전을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많은 뭐 예물을 바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하면은 그 로마의 평화를 얘기한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는 1세기, 2세기 때에 평화로웠던 그 로마 그 시대를 그 시기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되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그 로마라는 그 나라의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제도를 잘 정비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로마의 평화가 시작이 됐다 해서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하면은 그 로마의 실제적으로 1세기, 2세기의 그 평화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아까 제가 이제 그 로마의 신 그 팍스라는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많은 제단과 신상을 만들기도 했다고 했는데 거기 장렬을 그 앞에 우상 숭배하면서 장렬을 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우상 숭배를 장렬했는데 이 로마의 평화는 힘이나 강제의 법 또 물질적인 그 만족감으로 얻어지는 그런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가능한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의 그 폭력에 의한 가짜 평화를 우리는 그 팍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 하면은 그 뭐 미국의 평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에서 경찰 국가를 자처하고 있는데 그 힘에 의한 그 세계의 평화가 유지된다 할 때 그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강제 어떤 그 폭력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여자 학생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남자 학생들을 보면은 그 반에서 그 짱을 먹는 애들이 있어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그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체를 딱 그 관장을 하면은 다른 애들은 그 앞에서 이제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 대항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짱을 먹는 아이 하나가 딱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두 명이 있으면은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이제 계속해서 다투게 되고 막 그렇게 되면은 좀 그 반이 좀 시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때는 평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평화는 힘에 의해서 폭력이 아닌 물리적인 그런 힘에 의한 평화가 바로 팍스라는 이름이 붙는 그런 평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샬롬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샬롬.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평화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내적이면서 정신적인 평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그 원만한 관계가 기본으로 돼 있을 때 주어지는 평화가 바로 샬롬이라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분쟁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화 그 샬롬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데 어원이 같은 그 비슷한 말로는 살롬이라는 말이 있고 신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살롬이란 말은 그 온전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온전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그 온전함이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제 살롬이라는 그런 말이고 신람이라는 말은 물건값을 지불하다, 빚을 갚다. 즉 이제 물건값을 지불함으로써 거래가 완료됐다는 것을 얘기할 때 이제 신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완전히 지불하였다. 물건값을 지불하였다. 어떤 그 빚을 채무를 탕감하고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신람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완성이 됐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서 죄값 그 피값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그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 가장 중요한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은혜와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가장 중요한 복,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 43장을 같이 보고 있는데 요셉의 형제들,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애굽으로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그 평화가 있었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베냐민을 그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데리가면 안 된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만일 베냐민이 잘못되면은 정말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과는 불안한 마음이 있고 초조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분명히 요셉이 너희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 나를 볼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이 사람이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꺼리끼운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분명히 그 양식값을 지불했는데 그 값이 자기들 자료에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비용을 다시 가지고 오긴 했지만 뭔가 꺼림칙한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청지기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그들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사실은 돈을 냈는데 다시 우리 자료를 열어봤더니 돈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심하라. 우리가 다 그건 받았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청지기가 어제 읽은 본문이 23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그 안심하라는 말이 우리 그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안심하라지만 원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샬롬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지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샬롬이라는 말이 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분명히 값을 지불하였다. 너희가 값을 지불하였고 너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화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요셉의 집으로 그 형제들이 인도되어서 같이 이제 요셉과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듣고 그들이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26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땅에 엎드려 절하니라는 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요셉의 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처음에 형제들한테 꿈을 꾸고서 나가서 막 얘기했던 거, 어떤 꿈을 꿨죠? 첫 번째로 그 추수를 하는데 자기 볕단이 있고 형제들이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합디다. 그 형들한테 가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형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죠. 근데 또 다시 꿈을 꾸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그 꼴을 내가 보지 못한다. 내가 저 요셉이라는 놈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한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에 의해서 애굽에 유다가 그냥 죽이지 말고 팔자 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넘기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제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 절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앞에다 머리를 쓰고, 그러니까 11명이 지난번에는 요셉을 뺀 나머지 형제들이 그 베냐민을 뺀 나머지 형제들이 왔었는데 지금은 베냐민까지 합해서 11명의 형제들이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요셉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소원을 주시기도 하시고 비전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붙잡고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금방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보면은 세월이 너무나 지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맞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것을 막으려 하고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틀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우리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안부를 묻죠. 그 형제들에게 너희가 말하던 그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그리고 그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느냐. 여기서 다시 그 평안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샬롬이라는 평안이라는 그런 인사를 하는데 여기 평안과 그리고 생존, 샬롬과 생존은 하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게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평안과 생존이라는 단어가 이 전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는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가 지금 평안하시고 잘 계시고 안녕하시고 그리고 생존하여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과 아버지도 바로 이제 요셉 밑에 요셉 밑에 그 형제들이 절했던 것처럼 아버지도 동일한 그런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뭐 실제적으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과 이제 같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평안과 생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민족이 되고 그리고 큰 나라가 되기 위한 그 조건이 바로 평안과 생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그 만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인도 자기 친족 중에서 혼인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서로 혼인 관계를 맺고 그들과 동화되기를 원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피가 섞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한 민족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자기들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요한 그 백성으로서 남고자 했는데 그 백성이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샬롬과 그다음에 하이라는 그 평안과 생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는 지금 생존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거기서 있으면은 생존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애굽 땅으로 이제 오게 되잖아요. 야곱과 그의 그 자녀들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람들을 애굽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 분쟁이 없는 그 상태, 보호된 상태에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큰 민족이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과 생존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큰 민족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평안과 생존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셉이 너희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지금도 생존해 계시냐 하는데 이것이 이 단어가 자녀들 그 후손들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고센 땅 아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많은 백성들은 요셉과 그 야곱과 그 이삭 그리고 그 아버지와 같이 피가 섞이기를 원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 읽은 32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애굽 사람들도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민족하고 섞이는 것을 굉장히 거리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구별된 장소에서 그들만이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혈통적으로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게 된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되고 그들만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을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거기서 그들만이 있으면서 거기서 생존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제 샬롬과 하이, 그러니까 생존과 그리고 평안이라는 것인데 어떤 곳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평안과 그리고 생존의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매를 맞고 그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고 그다음에 두 발을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감옥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찬송을 부르고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이 있었던 건데 그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그 평안의 은총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바로 이 평안과 생존의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상황이 어떻고 어떤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샬롬과 그런 생존의 복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그 샬롬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주신 그런 평안 팍스의 그 평안이 아니고 강제적인 물리적인 힘에 의한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의한 그 평안 샬롬의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인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9년 2학기의 말씀 3 성경대학 및 전도 폭발 훈련 16기 과정을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18일에서 20일 인도하시는 LA 한빛교회 집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출국하시는데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시애틀 리너드의 로고스라이프 교회 그리고 미션 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하시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총 광고 있습니다. 하교구 고 홍백선 집사님 어제 소천하셨고 빈소는 한양대학교 장례식장 9호입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있고 교회에서 1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교구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그 기쁨과 그리고 생존의 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절망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샬롬의 복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샬롬의 은총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샬롬의 은총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 2학기 말씀 성령대학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아버지